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시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일, 관계, 목표 등 열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종종 식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식지 않는 열정, 또 죽음을 넘어서는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열정의 참된 원천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은 감옥도 죽음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 열정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권위와 불의를 드러내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교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은 그 자리를 도리어 증언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당시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재판장에서 의연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변화이고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은 핍박을 받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왜 그들을 공격했을까요?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열정은 반드시 세상의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어둠은 복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으로 막으려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주인 삼았던 죄와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과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고난이나 시련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에 쉽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생긴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그저 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단지 선택적인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복음을 공격해도 복음을 붙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고 결코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그러한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열정의 원천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회의 위원들이 죽일 듯 노려보며 신문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그 모든 시선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앞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분명한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아도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무서운 눈초리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했고 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막연하게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는 그들은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크고 무섭게만 보였던 세상과 문제들이 아주 자그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크게만 느껴졌던 어려움들도 놀라움들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동시에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예로 에스더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불타는 열정의 결단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불씨는 있으나 불은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을 만나야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두움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길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그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복음에 사로잡힌 담대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은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침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핍박과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삶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며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의 엄중한 경고에도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고 담대히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해 진리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으로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은 자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침묵하라 말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의 복음에 사로잡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권세 앞에 머뭇거리고 편안함과 안정을 이유로 진리를 외면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자기 부인의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말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